오늘 시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곳 세례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세례를 베풀었냐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곳이 어디일까? 지도를 한번 보시면 사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추측하건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쪽에 있는 노란색 동그라미입니다. 갈릴리 호수 아래쪽으로 추정을 하고, 다른 한쪽은 사해바다 위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동쪽, 요단강의 동쪽, 또 밑에 있는 노란색 동그라미가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를 가보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세례터가 있는데, 저 세례터는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 있는 그 요단강 상류 지역에 있는 세례터입니다. 저기서 실제로 지금도 저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이제 외국인들이고, 가운데 사진은 텔아비브 요빠 그 현지 한인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저 세례터 주변에 각 나라 말로 이 마태복음 3장 말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한국어로도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걸 또 분당 지구촌 교회 이름으로 저걸 또 기록을 또 해놓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시고요. 이 세례터는 요단강 그 하류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편 지역에 있는 새로운 세례터입니다. 이 세례터는 2011년 7월 12일부터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까지는 개방이 되어 있지 않았고, 예루살렘 동쪽 40km 정도에 있고 까르스 엘 야후르라고 하는 세례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학자들이 이곳이 실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장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네, 물이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저렇게 흙탕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저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이스라엘에 직접 가셔가지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좋으실 것 같겠죠. 사실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목사님이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안수하는 식으로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이 잠기는 침례에 대해서 동경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침례교에서 몸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해도 교회에 있는 세례탕에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저 요단강에 직접 가가지고 나도 세례를 받으면 참 좋겠다, 또 동경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세례를 왜 받는지, 정말 내가 세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세례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깊게 묵상하고 나서 세례를 받기보다는 세례를 받을 때 나의 느낌, 나의 감정, 나의 체험, 어디에서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세례를 받는지, 이런 것에 저희가 더 생각을 뺏길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장로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손으로 떠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든지, 침례교회에서 몸을 담그는 세례든지, 어떻게 세례를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 한국에서는 유아 세례에 대한 규정도 바뀌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요, 예장 합동교단과 예장 통합교단이 2017년 가을 총회에서 예배 모범을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유아 세례를 어떻게 베풀었냐면 만 2세까지 유아 세례를 줄 수 있었고, 부모 중 한 명이 세례교인이면 유아 세례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받은 자가 만 14세가 되면 입교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17년 가을 총회에 합동 측 총회하고 통합 측 총회가 규정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유아 세례를 만 6세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만 7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 세례도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부모 중 한 명이 세례교인이면 유아 세례를 만 6세까지, 그리고 13세까지 어린이 세례를 줄 수가 있고, 만 14세가 되면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았던 아이들은 입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3세부터 13세까지 어린 아이들은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전 연령이 세례를 받을 수 있게 저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제 통합측 교단에서는요, 이 어린 아이들도, 세례받은 어린 아이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새롭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기독교 예식에서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세례가 단순하게 의식이 되면 안 됩니다. 또한 감동 혹은 추억 이렇게 기억돼서도 안 됩니다. 과연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또 예수님은 왜 굳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례는 죄사함의 증표로서 예수님과의 개인적 연합이고 교회 앞에서의 공개적 고백입니다. 또 많이 적고 계시는, 세례는 죄사함의 증표로서 예수님의 개인적 연합이고 교회 앞에서의 공개적인 고백입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씻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막에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물두멍이라고 하는 성막 기구가 있습니다. 물두멍은 물을 담아 놓는 큰 그릇과 같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큰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물두멍에 있는 그 물로 손과 발을 씻는다고 해서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과 몸으로 행한 죄를 다 씻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결의식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정결의식 자체가 죄를 씻을 수는 없지만 정결의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죄사함을, 깨끗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민수기 19장 9절 말씀, 4절 5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족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이에 정결한 자기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 이번에는 피로 죄를 씻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단순히 이제는 물로 죄를 씻는 게 아니라 피로 죄를 씻는다라는 개념을 말씀하십니다. 동물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뿌립니다. 그리고 동물을 태우고 죄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을 진영 밖에 갖다가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는 피의 대가로, 피로 그 죄를 씻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죄를 지은 사람과 그 제사를 인도했던 제사장 모두는 이 부정을 씻는 물로서 정결케 해야만 했었습니다. 역시나 동물을 죽이고 그 피를 뿌린다고 해서, 동물을 태운다고 해서, 죄를 버린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동물을 죽일 때에 내가 그 동물에게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그때 내 모든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동물이 죽을 때에 마치 내가 내 죄 때문에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이 불에 태워질 때에
마치 나의 모든 죄가 다 불타서 없어진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의 진정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점점 의식 절차 자체가 죄를 씻어주는 걸로 착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에 이 중심의 통회함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에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만 남게 되었던 거예요.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는 더 심해졌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더 타락했고 성전에서는 헛된 제사만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전혀 의식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그 가난한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외치며 선포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거침없이 외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에 놓였으니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이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물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저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참 놀랍게도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죄 용서를 받고 싶다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세례 요한 앞에 찾아와 가지고 자기 죄를 고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까지 예루살렘 주변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주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온 유대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 회개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한 사람에게 세례 요한이 그 증표로서, 죄사함을 받는 증표로서 물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때 그 당시에 물세례를 베풀었던 것은 종교개혁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도 없이 종교적인 의식만을 반복하면서 단순하게 죄책감이 없어졌던 것 같은 안도감만을 갖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삶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간혹 남자분들 중에는 군대에서 주일날 초코파이 준다고 해가지고 교회 갔다가 이제 얼떨결에 세례까지 이제 받게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세례를 잘못 받은 것 같다고 내가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중학교 2학년 되었을 때에 세례를 받았는데 친구들이 다 받으니까 저도 그냥 교회 생활하는 통과 의례처럼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한 채 세례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구원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있고 세례의 의미를 나중에 제대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예전에 받았던 그 세례를 무효화하고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세례의식 그 자체가 구원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세례의식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는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의 증표로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삶에 죄 사함의 감격과 감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즘 어떠세요? 요즘 여러분의 삶에 죄 사함의 은혜, 감격, 감사 이게 있으십니까?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통회와 자복, 눈물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요즘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진정성 있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과 같이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의 감격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죄사함의 은혜와 감격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그때 그 당시에 물로 세례를 주고받았던 것도 참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전 이 물세례가 공식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고 하는 증표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예수님께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되십니다. 오늘 사건과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불하면 한국 성도님들은 참 오해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그 찬송가 184장 부를 때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 성도님들은 이 불하면 뜨거움, 간절함, 사모함, 부르짖음, 열정, 체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 불의 이미지가 뜨거움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능력, 체험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 불의 이미지는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태우는 이미지인 겁니다. 즉 죄를 다 태워서 없애는 정결하게 하는 불로서의 의미인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그 불의 이미지가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목록합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의 이미지는 뭐냐면 태워 없애는 겁니다.
즉 알곡은 모아서 곡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제 복음을 저희들이 또한 전하게 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불과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다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이것이 성령 그 다음에 불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 이 불 세례는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령 세례 따로 있고 불 세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받는 다 하나의 세례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 세례가 뭐지요? 내가 복음 듣고 회개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했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표로서 주는 것이 물 세례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는 뭘까요? 불 세례는 뭘까요? 내가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그때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내 마음이 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생깁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내 안에 내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이고 불 세례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믿기 전 상태의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 마음은 스스로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열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했을 때, 성령 세례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녹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그 사람이 이제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고백하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복음을 믿게 되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 불 세례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말했을 때 물 세례를 먼저 받는 걸까요?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먼저 받는 걸까요? 무슨 세례가 먼저입니까? 구원의 순서상 그렇지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마음이 열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물 세례를 베풀면서 구원을 공개적으로 확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 이건 다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으면 그 성령의 불은 내 안에 계속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영어 성경으로 하면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불을 어떻게 받습니까? 위에서 막 나한테 내려오는 겁니까? 그래서 내 몸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까? 내가 쓰러지는 겁니까? 그렇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은 이미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육신에 끌려가고 그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불은 꺼집니다. 내가 은혜 충만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타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민감해야 합니다. 늘 성령을 생각해야 합니다. 늘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불세례 받는 그 사건은 내 일평생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함은 계속해서 내 일상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럼 성령 세례 불세례도 받으셨습니까?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세례 불세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물세례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자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내 모든 더러운 생각들을 다 태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앞에 와서 물세례를 받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회개의 고백과 결단의 삶을 또 여러분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물세례를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불세례를 받았음을 확신하면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친밀하게 연합되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고 교회적으로 함께 공개적인 신앙의 고백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